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청소년 어린 나이에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몇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가? 죽은 다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어린 나이에 그 질문을 제가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서 새벽 기도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안 믿어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누가 누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에요. 답이. 하나님 말씀에 있고 성경에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을 잘 안 듣고 시비 거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신 적이 있어요. 성경을 왜 보니? 너희들 영생 얻으려고 성경 보는 거 아니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펴보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 성경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니? 나 예수에게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풀어줬어요. 오직 성경만이, 아니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 그 비유가 있죠. 그게 어떤 비유입니까?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내 말을 듣는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에는 구원과 천국의 길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씩 풀어주죠.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가 있다. 마음밭을 말합니다. 길가와 같이 딱딱하고 교만하고 듣지 않은 그런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져도 싹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말씀을 들었지만 천국 못 갑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가 있다는 거예요. 돌밭에는 싹이 잠깐 났어요. 무슨 말인가? 전도받고 교회 잠깐 나왔어요. 나오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마음이 괴로워지니까 교회 간둬버려요. 그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 그랬어요.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다.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져서 싹은 났죠, 일단은. 근데 좀 자라려고 했더니 가시가 기운을 확 막아버립니다. 영양분을 다 뺏어가버려요. 그 가시가 뭐였느냐? 돈이었어요. 재물이었습니다. 세상 일이었어요. 세상 즐거움이었어요. 그게 기운을 확 막아서 너로 하여금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이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씨가 저절로 열매를 맺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님이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결실했는가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구원 얻교에서는 첫째가 뭡니까?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한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설교하면 책이나 잡고 시비나 걸고 딴지 걸었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시비 걸고 대적하는데 무슨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거는요, 머리로 지키는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지키는 겁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요. 아까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왜 질쓰겠느냐? 세상 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자기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근데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지킵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럼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언제까지 지키는 게 끝까지 지키는 거죠? 죽는 순간이에요.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아마요, 여러분도 중간에, 내가 교회에서 뭐 했고 하다가, 나 지금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이 만나봤을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똑같습니다. 천국 못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요. 끝까지 갑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을 내 구주로 굳게 믿고 가는 거예요. 결실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가 있어서 지금 같은 시간에 애들이 찬송하고 말씀 지금 듣고 있어요. 어느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주일학교에서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내 새끼 잘했다 하면서 엉덩이를 툭툭 뜯어주는 거예요. 너 오늘 정말 귀한 것을 배웠다. 근데 이 애가 생각해도 엄마가 신앙이 조금 날라리처럼 보이는지 엄마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미국 가기 전,
미국 가기 한 달 전부터 막 여행 준비하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챙기고 또 미국 갔다 와서 또 유럽 가신다고 또 한 달 전부터 막 준비하고 챙기고 그러는데 왜 엄마는 천국 갈 준비를 안 해? 그 말 듣고 엄마가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으면 안 되죠, 원래는. 뭐라고 딸한테 말해야 정상이에요? 엄마도 다 준비되어 있다. 그렇게 말해야 정상 아니에요? 이거 날라리 신앙 아닙니까? 엄마는 왜 천국 갈 준비를 안 해? 그러면 엄마는 준비가 다 끝났어. 딸이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충격을 받다니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을 떠나도 아멘 할렐루야하고 천국에 갈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스크를 써서 잘 확인이 안 되네. 누가 아멘 안 했는지. 이 마스크를 벗어야 누가 아멘 안 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저거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세상을 떠나도 아멘 할렐루야 천국 가는 믿음은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요. 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도 정말 제가 거기서 놀란 거는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뭐 계획을 많이 세우죠. 그 계획대로 될지. 그래서 나이가 70 넘은 사람은 집을 잘 안 짓는단 말이 있어요. 내가 이 70 넘어서 집을 지어서 고생하고 몇 년 동안 지어서 그 집에 과연 살 수 있을까? 그만큼 건강이 될까? 별일 없을까?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 제자가 한 질문이 아니고 혹이 어떤 사람이 그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의심이 생겨서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좁은 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하신 거 기억나세요 혹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한 적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을 다시 설명하죠. 좁은 문은 생명, 영생으로 인도한 문인데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왜? 길이 협착하여. 오늘 좁은 문 설교할 때 예수님이 여기도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적구나. 왜?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 길이 협착하다는 단어 제가 설명 한번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넓은 문이에요. 주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돈만 사랑하고 살면 자기 멋대로 돈만 사랑하고 살고, 여행 다니고 먹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 넓은 문입니다. 좁은 문은 길이 협착해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했더니 주님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죄를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라. 아, 이거 깝깝한 거야. 내 마음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사님 집에 신방 가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법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예배는 반드시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헌금 생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손을 피해야 됩니다. 목사는 듣든지 말든지 싫든지 좋아하든 바르게 선포해 줘야 돼요. 그 얼마 안 된 집사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어요? 아니 그러면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님 어떻게 예수 믿나요?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고 1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바쳐야 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기도와 말씀에 힘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수 믿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뒤집어졌어요. 성령과 말씀으로 회개하고 새롭게 됐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변화됐습니다. 내가 복음으로 살면 안 돼요. 길이 협착합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들어가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힘쓰라. 저절로 덜렁덜렁 천국 못 가요. 힘쓰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열심히 애를 쓰다. 어려움과 위험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 무엇을 얻기 위해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그렇게 설렁설렁 교회에 왔다 갔다 성경책 끼고 오늘 예배 드렸어? 절대 아니에요.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 일에 힘쓰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고 힘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주보에 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되는가 말씀을 지나가는 동안에 스스로 점검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기 바랍니다. 저 목사죠. 목사라고 거저 천국에 들어간 것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 권사라고 거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아, 교회에 아무나 나오지.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거 어떻게 하는 게 힘쓰고 바르게 믿는 건가? 다시 반복할게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어떻게 한 거 들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해서 결실되는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해요. 그게 힘쓰는 사람이에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한참 자기 멋대로 살다가 불안하면 또 나오고. 여러분 천국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입니까? 오늘 교동문 제가 같이 읽었습니다. 교동문 일부러 읽었어요. 이거 구원 때문에.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눈물도 병도 없어요. 이별도 없는 곳입니다. 그 복되고 거룩한 곳에 아무나 설렁설렁 들어가요? 어림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는 사람 확실히 적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려고 애써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구하여도, 구하다는 말은요, 기도하고 간구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구하다는 말은요, 노력하고 애쓰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못 들어간 자가 많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야,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데 왜 못 들어가지?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가? 그런데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애를 써도 못 들어간다는 걸 왜 그렇게 말씀하신가? 그 뜻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없는 믿음, 예수 없는 율법, 예수 없는 종교, 예를 써봐라. 거기 천국 가는 길이 없다고 말해요. 특별히 더 넓게 말할까요? 인간이 만든 종교, 거기에 예수 없는 종교, 구원 없습니다. 예를 쓰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예를 쓰죠. 다 뭐 천국 간다, 극락 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들어가려고 예를 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예,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에 인도하는 길, 내가 천국에 인도하는 진리,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예수님 간결하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반드시 예수님 믿어야 되고 반드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네, 천국 그러면 저도 처음에 교회에 나갔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의심했어요. 이제 여러분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여러분 천국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왜 천국이 있다고 설계했을까요? 그냥 십계명만 가르쳐주면서 욕심 부리지 말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충분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두 번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뭐 대화하다 자꾸 물어봐요. 나도 모르는 거 많거든요. 물어볼 때마다 저는 간단히 얘기해요. 그래야 나는 모르지. 그래야 나는 모르지. 난 몰라요, 그건. 예수님이 천국을 모르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제가 질문하면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질문하면, 목사님, 나 그거 잘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모르는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했지만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 초소가 천국이었어요. 가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진리라고 그랬어요. 목사나 뭐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잘 몰라서 헛소리 할 수 있지만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예비하신 분이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 율법적인 방법으로 예수 없는 열심과 예수 없는 진리, 구원 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그 말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들어가기를 애써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없는 곳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수님 말씀 분명히 그 천국과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도 못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 사람들은 들어도 천국에 못 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25절,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이 사람들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자기 딴에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문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 널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애원하죠. 아니 주님 우리를 길에서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식사도 같이 했는데요. 저 모르세요?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나는 천국 간다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나는 이러니까 천국 갈 수 있지. 말씀을 들어보고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가 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 혼자만 착각하고 있었네?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주님 우리하고 같이 식사했잖아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이 식탁 교제라는 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같이 자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하고 식사 많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식사한 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세리들과 식사 많이 하시고 죄인들과 식사 많이 하셨어요. 그럼 식사한다는 건 서로 아는 관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친밀하게 식사했는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했을까요?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식탁 교제, 영적 교제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도 모르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식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그냥 폰만 잡고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는 양식 받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앉아서 멍하니 있다 그냥 가요. 그럼 예수님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말씀을 받아 먹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밥 먹고 대화하면서 약간 초면인 경우에도 자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점점 깊이 알아갑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과 식사에 하시면 예수님 누군지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는구나. 근데 예수님 몰라요. 누군지를. 당연히 모르니까 예수님도 나도 너 몰라 그 얘기예요. 또 하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은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까 씨 뿌리는 비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 가르쳤기 때문에 안면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는 가르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모른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모른다고 말한 이유가 27절에 있어요. 모른다고 말한 이유가.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한 거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같이 밥도 먹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데도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한 그 표현이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천국 문을 열어달라고 문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은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 아는 길이요. 비유가 양과 목자의 비유인데 요한복음 10장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장 14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천국문을 두드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뭘 감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준 양들은 예수님이 생명을 줬기 때문에 당연히 알죠. 그리고 생명을 받은 이 양들,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가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죽을 때까지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해. 왜? 자기 생명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도 내가 영생을 줬어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를 잊어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몰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영생을 주지 않았겠어요? 어떤 자가 영생을 받습니까? 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보면 있죠. 독생자를 주셨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누가 영생을 얻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모른다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영생 안 준 거예요. 그러면 길거리에서 가르쳤고 같이 밥 먹었는데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안 줬겠어요? 단 한 가지 이유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영생을 주고 예수님이 너는 내 양이다 알고 천국에 데려가지. 오늘 문 열어주셔서 한데 예수님이 천국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천국문 안 열어주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거기도 오늘 성경 예수님 또 설명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행악하는 자들이란 무슨 뜻인가? 아주 쉽게 말하면 불법을 행한 자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거죠. 은혜의 법, 생명의 말씀의 법 어긴 사람이에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말씀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잘 읽으시고 믿어야지 내가 복음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복음. 내 멋대로 사는 거. 그게 넓은 문입니다. 내 멋대로 교회? 시간 나면 가면 되지 뭐. 예배 참석하면 되니까. 회개? 십자가 지는 거? 거듭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앞에서 열어주셔서 하면 주님이 너 몰라. 나는 너에게 영생 준 적 없어. 너는 따라다니고 밥도 먹었지만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또 하나, 너는 너 멋대로 살았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어디로 가는가?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께 시비 걸고 설교하면 듣지 않고 딴짓거리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너희가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주마. 너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 세계 이방인들, 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의 나라에 있는 거. 너는 쫓겨나서 어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될 것이다.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교회 안 다니면 그만이고 안 믿으면 그만이지. 그만이지 그 말 속지 마세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어서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원래 사람들 그러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러죠. 왜 죽은 자가 후회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가 죽었는데 부자가 불 속에 떨어집니다. 불구덩이에. 거기서 고통받으면서 후회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내 형제 땅에 5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가서 죽어보니까 이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으니 오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고 좀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땅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은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 얘기도 믿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설교에 있는데 기적이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오 신기해 놀래 자빠집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바르게 믿는 방법 아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봤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드디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사모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모습으로 교회 다닌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교회 다닌 사람들,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딱 설명해 줘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저는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천국도 잘 몰랐고 지옥도 잘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됐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설명해 줍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많다. 예수님 말씀 들어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많다는 비유. 아까 제가 씨 뿌리는 비유를 했죠. 2개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아, 그 비유는 준비 안 된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비유 아니야? 어떤 비유 같아요? 열처녀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보면 처녀 10명이 이제 혼인잔치, 그건 천국의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5명 슬기로운 그 처녀는 뭘 준비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요. 미련한 5처녀는 뭐만 준비해요? 등밖에 없어요. 기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과 기름을 들고 이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랑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기름을 준비 제대로 못한 사람은 이제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름 준비한 처녀들에게 그것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아, 우리도 부족한데 가서 사가지고 와.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립니다. 신랑이 오니까 하객들이 잔치집에 들어가고 문이 탁 닫혀버려요. 왔는데 문이 닫히고 없어요. 열어주소서 똑같아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등과 기름,
이거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제대로 한 사람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폼은 다 닫고 있어요. 폼은 다 잔치에 들어갈까로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겉모습은 똑같아요. 마치 이런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교회에 나오면 겉모습은 다 저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보다 겉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속에 뭘 준비해야 될까요? 천국 가려면. 예배당에 나온 것 가지고 안 되죠. 속에 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어요?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죠. 교회만 그냥 겉모습으로 교회 다닌 것은 등을 들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기름은 통에 안 보입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뭐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도 나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는 믿음이 확실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비유, 10분의 비유하고 열천의 비유하고 똑같습니다. 준비 안 된 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까요? 그게 혼인잔치 비유예요. 그것도 혼인잔치도 천국 잔치를 빗대어 말한 겁니다. 어떤 주인이 살찐 짐승을 잡고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사람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주인이 딱 그 연회석에 나옵니다. 가서 손님들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주인이. 친구요, 그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가 유구무원인을. 아무 말을 못하고 있어요. 너 예복을 왜 안 입었냐 물어보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흰옷, 세마포, 예복, 그건 누구에게 주는 옷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는 옷이에요. 진짜 옷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대요, 그 친구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질문인 줄 아세요? 너는 왜 회개한 적이 없냐? 그 말이에요. 너 회개가 뭔지 아니? 거듭남이 뭔지 아니? 영생이 뭔지 아니? 물어보는데 말을 못해. 왜? 배운 적이 없어요. 믿은 적이 없어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을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가?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복 입은 자, 곧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그 말씀 자주 드리죠. 예배당에 아무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 다 앉아 나와서 계시잖아요.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예복을 입은 자만,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함 받은 자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한 중에 중요한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다는 거예요. 청함은 저도 어려서 전도 받았고 여러분도 전도 받았고 또 여러분도 수많은 사람 전도합니다. 다 주님이 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고 그랬어요. 택함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떤 사람만 데리고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어떤 사람만의 영생을 줄까요?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청함을 받았어도 택함 받은 사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택해 주는가? 영생을 주는가? 죄를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확실히 여러분 점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참 굉장히 선진국이 돼서 해외여행 여러분 가는 거 보면 비자 받지 않고 들어간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자 면제 협정이 돼가지고 미국 가려고 해도 얼마 전까지 못 들어가요. 미 대사관을 심사합니다. 미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지금도 미국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지는 않지만 인터넷으로 잠깐 신청해서 받습니다. 지금은 저는 옛날에 광화문에 있는 미 대사관에 가서 몇 시간째 줄 선 적이 있어요. 비자 받으려고. 지금은 인터넷 딱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잖아요. 금방 조회 끝나면 별 탈 없으면 3분 만에 금방 나와버려요. 자격이 돼야 미국에 들어가요. 비자를 주는 겁니다. 천국? 자격된 사람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가요. 아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고 그랬죠. 그러나 천국 들어간 것은 힘쓰지만 내용은 아주 은혜롭습니다. 종교적인 수행도 아니에요. 공로도 아닙니다. 선행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3장 16절에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 들어갈 준비가 안 된 사람들 자세히 점검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혹시 아직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자신이 없네? 몇 가지 성경에 있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점검해 보시고.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싹은 사망, 지옥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내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습니다. 단계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걸림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 영접하는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속에 구세주로 믿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미 잘 아실 말씀이에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다. 이 단계 보세요. 내가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떤 단계에 필요하는가? 예수님을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식으로 머물면 안 돼요.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은 하나님 한 분인지 알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고 입으로 당당하게 모든 사람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 한번 해볼 사람은 해보세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 근데 그 목소리 커서 된 건 아니고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야 해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들어보세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행한 믿음인가? 제가 손에 잡히게 설명해 드릴게요. 또 얘가 두리뭉실하게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지 행함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행하라는 거야? 제가 청년 때 그런 설교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너무 추상적인 설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제가 짚어드릴게요. 행함이 뭔지. 자,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 말 듣고 죄를 회개했어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나옵니다. 예배 드려.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만 내 구주로 마음에 모시라. 아멘. 저는 주님만 모십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행함 있는 믿음이요. 이웃을 사랑하라. 어려운 사람 돌아보고 섬기고 구제하고 실제로 해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열심을 내라.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들어요. 그게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는 듣고 행함이 없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자, 제가 1번부터 무려 한 6번까지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예수님 설교한 것도 말씀드렸고. 자, 내가 오늘 점검해 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나는 이상 없다. 나는 내일 세상을 떠나도 할렐루야 하고 나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면 여러분은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거기서 뭐가 걸린 사람이 있으면 난 회개한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내 마음에 확실히 모시지 못했는데, 그 단계에 걸리잖아요. 정리하셔야 돼요.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은 확실하게 이 시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지고 죽는 걸 돌아가신 걸 믿고 나는 내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마음에 굳게 모십니다. 주여 나에게 영생을 주소서. 그렇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아니 아무것도 행동 안 하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종종 만나보면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나가도요 다 하나님 다 믿고 있어요. 성경은 행함을 보이라고 그래요. 너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한 적이 있냐?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예배당에 나가서 손 들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여러분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귀신의 믿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이 하나님 말씀,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말씀들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간 믿음인지 확인하시고,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듣는 사람들 한 명도 바깥 어두운 데 떨어지지 않고 전부 다 할렐루야 하고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가시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수많은 복음을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더러는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도 있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멸망의 문으로 가서 지옥으로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아버지 오늘 복음을 듣고 끝까지 예수를 믿는 성도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게 의의 멸관이 예배되었도다. 이 믿음으로 주여 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 들어갈 준비